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같이 있던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기 두 제자가 누굽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40절 보니까 누굽니까? 40절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한 그들의 일치된 견해는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세례 요한 자신일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가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아야 할 만큼 중요했다면 그 이름을 왜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어요.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뭘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뭔가 예수님의 질문과 잘 맞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 제자들이 다시 물은 것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데 뭘 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주가 계신 곳이 어디시냐고 물은 거잖아요. 바보라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되묻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첫째로 소유보다 존재에 자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랍비란 말은 제자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당시 보편적인 생활 언어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지칭하여 기록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글을 읽을 독자들, 즉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쓸 것인지를 미리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을 독자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생활 언어인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에서 랍비라는 말은 사복음서에만 나와요. 랍비라는 말이.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나를 따라와?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지?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반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물은 질문,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였습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왜 날 따라오냐고. 그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봐요. 반대의 경우. 자, 여러분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 아주 잘 나가는 어떤 기업의 최고의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크리스천 최고의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따라오냐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의 대답 중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기 어디 있는, 저 알라바마 어디에 있는, 뭐 다른 데라도 회사 하나만 주시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회사는 너무 과분하고 조그만 호텔이나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금의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예배 장소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 그저 예배당으로 쓸 수 있는 조그만 건물 하나 주셨으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대답 기억하세요? 자, 어떤 대답을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종이에 써보라고 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아마도 한 가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뭐겠습니까? 일단 예배당으로 쓰려고 건물을 요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일단은 혹시 이런저런 생각과 갈등 가운데 그 사람이 그것을 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배당으로 쓴다고 하니 그 사람에게 일단 마음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의 세 사람과는 다르게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저는 그저 당신과 함께 오래 있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요. 어떠십니까? 이런 대답을 기대해 보셨습니까? 왜 나를 따라오지?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 대답이 저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진실을 담은 대답이라면 여러분 없는 것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회사니 호텔이니 예배당이니 그 정도가 문제가 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대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랍비요, 선생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배당 건물에도 1차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 자신의 정체성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doing이 아니고 내가 가지려는 그런 욕구가 아니고 being,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에 어떤 존재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의 정체성에 1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라 예수님의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비록 그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 긴 시간을 보내며 그분께 더 깊은 가르침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얼마 후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는 참 제자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6장 10절 말씀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것은 다 스쳐 지나가고 많은 이 세상 것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무엇이 영원합니까?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곤고하고 참으로 버거운 짐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묻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운 두 번째, 진실로 주님을 만났다면 이웃과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즉 내가 누구인가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대되는 것, 그런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을 청하는 일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만큼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만 소유하고 싶은 생각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의 현저한 특성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비밀을 간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어디에 지금 집값이 많이 내리는데 뭐 도시계획 발표한 거 누가 빼줘갖고 한국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미리 정복해내서 몇 년 후에 튀겨가지고 얼마 벌었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것은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것을 자기 혼자만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것, 좋은 것, 복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남과의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건 내가 남보다 더 낫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고 성공을 하고 명성을 얻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그렇게 부자 될 수 있었던,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길을 남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먼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난 안드레, 그가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직접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귀로 듣기만 한다면 단순한 지식에 그치고 마는 것이에요. 반드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안드레는 그걸 알았어요. 이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시몬이 누굽니까? 41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게바가 누구라고 그래요? 보니까 게바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중에 베드로를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 중에 사도로 불리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고백 위에 마침내 주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게 돼요. 주님에 대한 그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없다면 기독교의 참구원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새 생명을 얻을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간 동안 교회 생활에 그냥 젖어서 밖에서도 취미 생활을 하듯이 하니까 와서 특별히 나쁜 일 없고 그러면 이 생활이 하나의 문화화되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도 교회 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정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 까닭이게 어느 때고 다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하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세상 것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살며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의 틈새가 생기면 사탄 마귀가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 20, 30년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버거킹에 가보세요. 지금도 맥도날드 가보세요. 이 시간에 거기 앉아서 수다 떠는 거 보셨어요? 한국신문 잔뜩 펴놓고서 주일하고 갈등 생겨서 술을 하노니 뭐 하노니 해가지고 신문에 떠들썩하게 하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니십니까? 네, 나도 한때 다녔죠. 다 그래요. 안 다녀본 사람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닐 수도 있고, 합창대, 성가대, 그거는 노래하기 좋아서 다녔어요. 건성으로 노래했어요. 건성으로. 다음 주는 내 립스틱 컬러를 무엇으로 할까? 이런 데 신경 쓴 거예요. 머리는 어떤 식으로 염색을 하고 폼을 한번 잡아보지? 이런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인생의 가치를 딴 데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는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겼다면 그 사람에게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으니 세상의 삶은 점점 더 힘들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주님을 만났는데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은 일회적인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남의 순간에 경험하는 기쁨이 그 한순간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 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의 단순한 선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가 찾으면 주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말씀이 특별히 선포되는 계절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이웃과 세상에게 널리 전하는 오늘의 안드레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